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좋은 다윗이 마지막에 시험 듭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 사무엘라 하는 거기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역대기에서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요. 그 사탄이 격동하게 했는데 요압도 말렸는데도 다윗은 그냥 9개월 20일 동안에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 앞에서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그래서 그 죽음이 끝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런 재앙이 끝나게 되고, 이제 그 터가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터가 그 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의 터가 되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걸 통하여 믿음 좋은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힘이 있을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경은 영안이 열려서 신앙생활하라. 일상적인 생활 같지만 불가시적인 세계,
거기에서 사람들을 충동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아주 다인격 체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으로 보지 말고 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며 불가시적인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기도 잘하는 기도꾼 발람 얘기합니다. 모압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좀 군사들이 힘이 빠질 수 있게 저주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려고 고관들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유혹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걸 그가 음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그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 모압왕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나귀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좁은 길에 주의 사자가 서서 칼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귀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아무리 기독군이라도 발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대개 세 번 때렸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그때에 민수기 22장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더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지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내가 기도 능력 받았는데 이러고 그냥 거기에서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우리 개척할 때에 참 기도 많이 해 주신 이명식 권사님이라고 참 전도사님 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아이고 김 목사님 교회는요 그냥 물가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망국기 보세요. 망국기. 참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척교회 풍덕전 이 상가에 있는 성전에 와서 무슨 망국기가 보이냐, 무슨 물가에 교회가 있다 그러냐, 참 황당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시간 지나니까 그분의 말대로 되더라고요. 망국기가 보인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우연찮게 CTS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쭉 이제 오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간증이 폭발적으로 그냥 늘어나가지고 CTS가 하여튼 그때는 역삼동에 그 방송국이 있었는데 성결회관 강당에다가 이제 그 방송국을 차려놓고 할 때인데 하여튼 CTS 생기고 난 다음에 전화가 그렇게 그냥 종일 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그때 그 KBS 부사장을 하시다가 그 CTS 사장으로 오신 김준호 집사님이 PD에게 김재남 목사 밀레니엄 특강 강사로 한번 섭외해봐라. 그래서 섭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는 김용훈만큼 못하겠습니까? 제가 강의는 잘합니다. 그래서 10번 나가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이제 녹화를 시켰는데 그 사장님 김준호 집사님이 위에서 다 모니터를 하면서 PD한테 20회로 늘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PD가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사장님이 지금 20회로 늘리라고 하는데 20회 할 수 있습니까? 20회 할 수 있지요. 1시간 분량을 뭐 2시간으로 늘리는 거야. 뭐 하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그 엿가락 늘리듯이 뭐 20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한 거예요. 20회. 그 20회 하면서 전국에 부흥회 다니고 뭐 해외까지도 제가 나가서 집회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 영안이. 물가에 뭐 있다고 그러는데 물가에 무슨 물가에 있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짓고 난 다음 보니까 이 앞에 광교 호수 신대 저수지 참 지금은 얼마나 좋은 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처럼 깨끗한 교회 500이의 기적과 같은 팔복의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호수가 바뀌는 호수가 그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 손가락에 꼽히는 호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요. 여러분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이 되겠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뒤꿈치로 차고 나갈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사랑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발람의 경우에 여호와께서 눈을 여심해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랬으면은 끝까지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모압 땅에 가서도 저주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돌아서서 나오면서 미인계 쓰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시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연병 걸리고 돌림병 걸려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안이 열렸으니까 이거 발람이 미인계를 교사했구나 이걸 딱 알고서는 모세가 미디안 5 임금 미디안의 도시 연명체의 5 임금을 다 죽여도 마지막에 발람을 꼭 찾아가지고 칼로 그를 찔러서 죽였다고 민수기 3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시므온 지파 지도자인 시므리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지휘관 숙소 와서 뒹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군사들도 태양축제에 가서 여인들과 뛰놀고 음식 먹고 몸 썩고 돌아오면 연병이 돌림병이 들어오고 이게 발람의 미인계.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발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발람의 미혹을 교회가 유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교회도 무슨 음행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자기 옆에 있는 시종드는 종 게하시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해서 엘리사를 생포하든지 죽이려고 왔을 때에 게하시가 막 놀랍니다. 아이고 군인들이 우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돕는 하늘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아. 그때에 게하시가 그걸 못 보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발람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게하시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보였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안이 열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질 않으면 누가 뭐 알까? 누가 보나? 그러고 이제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위에서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는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 나의 일어섬과 앉음과 모든 내 혓바닥의 말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여러분, 그래서 이거 누가 보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아간이 영안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신할산 외투, 은, 금, 자기 집에 은 200, 금 50세계를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누가 알까 설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서 아간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거 숨길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내가 우리 집에 외투도 금도 은도 다 갖다 숨겼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게하시의 경우에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그가 이전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도적질도 하잖아요.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옷과 은금 부화를 엘리사에게 선물하려고 가져왔다가 엘리사가 받지 아니하니까 그게 제 눈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저 장군님 산에서 내려온 우리 선지생도 한 사람을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를 위해서 저 옷도 좀 주시고 은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숨긴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너 이놈아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는 거거든요. 선생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네.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보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까? 누가 보냐? 이러다가 이제 다 그냥 넘어지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1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서로 볼 수는 없지요. 마음은 아니다.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어떤 사람이 내릴 때 선생님인 엘리사의 마음이 너에게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마음이 쑥
그냥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이 팍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얼굴은 서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은 벌써 다 이렇게 통하고 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며 어떻게 그런 일을 자식이 어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딱 마음에 누구다 이렇게 딱 찝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가시적인 세상에 살지만 불가시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의 마음을 담으면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핍박과 해방이 있어도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그냥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귀신 들리니까 무덤이 자기 거처가 돼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괴성으로 쇠사슬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쫙쫙 끊어버리는, 그런데 이런 자에게도 다 인격 증후군, 귀신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서 온갖 그냥 폭력적이고 하여튼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귀신들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귀신들 다 나오게 하지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거처를 돼지 속으로 잡아넣었더니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바닷속에 호수 속에 빠져 들어갔다. 이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할렐루야 승리하게 왜요? 영적 해방에도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그분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주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막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의 깊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기뻐하는데 그걸로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봐야 된다. 뒤에는 사탄이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툭 떨어지는, 이게 예수 이름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걸 영안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면은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영안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더 깊은 영적으로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안식일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영안 훈련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이게 회당장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회당장은 안식일날 일했다고 그냥 타박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나 낙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안식일도 물먹이지 않느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 요게 영안이 열리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19절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20절에 21절에 서말 가루 속에 누룩 부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22장요. 22장. 영안이 열리도록. 누가복음 22장에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지금 힘이 다 축축 빠져 있는데 영안이 열리게 말씀합니다.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를 제자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한 사람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만 붙들고 있어도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 되어서 이길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습니다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재소명하여 베드로를 아주 크게 할례 받은 자의 복음 전도자로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의문점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 때에 가려고 여러 번 기회를 이제 본 것인데,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꼭 그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뭐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건너가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막았지만은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최후 승리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선한 싸움의 최후 승리자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사탄이 뭐 자꾸 못 가게 그냥 어떤 일이 생기고 하지만 영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예수 이름만 대더라도 마귀가 그냥 뭐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외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때에 주눅들지 말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에 여러 가지 해방도 있지만 권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이 해방받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